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죄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보르와 니가우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 길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법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한 복음으로 답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하여서 복음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또 스데반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복음이 전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세 가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주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우리는 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도 시험지를 풀면 어때요? 시험지에 답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그 풀어가는 과정 중에서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답은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죠. 근데 그 답을 알았을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답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해야 되고 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6장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에 이제 실제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성령님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더 흥황하게 되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말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뜨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복음이 쫙 퍼져나가는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지라. 주의 복음이 계속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금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날마다 모이면 주의 일들을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이 모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남자의 숫자가 5,000명이 모였다라고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지금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늘어졌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늘어났을 때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문제가 나오게 돼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서로 언어가 달라서 따로 모이는 경우가 있었고 또 서로의 대접에 대해서 약간 차별 대우를 받는다, 푸대접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소홀하게 된 거죠. 히브리파 헬라인들에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것을 그들에게 대접하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자기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에게는 적게 대접하고 자기들을 빼어먹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그들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을 지금 표출하는 것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사도들도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 말을 하면서 또 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주임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어의 지금 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지금 12사도가 이제 모이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또 부르게 돼요. 12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지금 이 제자들을 부르게 돼요. 그럴 때에 그 제자들에게 이제 문제를 발견하면서 그들에게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해요. 12사도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생각으로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접대 일삼는 것, 이 접대는 결국 구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마땅하지 않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보면 목회자는 주의 말씀과 기도로 오로지 나갈 때에 주의 말씀이 더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막 신방도 또 구제도 선교도 해야겠죠. 해야 되지만은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직 풍성하게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점을 줘야 될 것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신방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또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 또한 목회자의 몫이겠지만 거기에 중점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해요.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으로 말하게 돼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성령의 생각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결국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생각으로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어떠한 문제를? 교회 안에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게 돼요. 평신도 사역자는 이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데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보면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직분자들을 왜 세우냐? 목회자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직분자들을 세워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취임에 기이한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구제하며 선교하며 또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생겨요? 항상 주방에서 문제가 생기죠. 주방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요? 더 잘하려다 하다 보면, 더 잘하려다 보면 설거지를 내가 잘해, 또 반찬을 내가 잘해가지고 이래 왔어. 그 먹다 보면은 누구는 저렇게 잘해오는데 당신은 뭐야? 라고 이렇게 또 질문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 서로가 질투하고 또 시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저도 이렇게 저희 부모님 목회하면서 항상 문제가 주방에서 발생하더라고요. 주방에서. 그래서 항상 밥 먹을 때도 우리가 칭찬하는 말, 서로 좋은 말, 이런 말들을 해야 우리가 서로 존경하게 되고 서로가 거룩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데 서로 비판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게 붙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도 보면 문제가 발생함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성령의 생각으로 지금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첫 번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기쁨으로 복음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늘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성령 충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에 지혜가 같이 부수적으로 따라와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인 거죠. 성령의 충만한 특징은 이 오늘 본문에서 지혜, 칭찬, 믿음, 은혜, 권능 이렇게 다 나와요. 단어가. 근데 한마디로 이것이 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만 충만하면 안 되고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이 칭찬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을 뽑아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한 것처럼 기쁨으로 복음에 힘쓰기 위해서는 주의 일들을 기쁨으로 힘쓰기 위해서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고백하고 찬양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주 위에 살겠다는 거. 주님을 위해 사는 자는 칭찬받을 때에 그만큼의 칭찬받을 만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칭찬받는 사람은 항상 기쁨으로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한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도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내가 억지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며 힘쓸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하여서 사용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는 것은 7은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의 완전 숫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고 또 이 7이 의미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로 지금 이 7 집사님을 세웠는데 성령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7 사람을 택해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희가 택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이 집사님을 7명을 뽑은 게 아니에요. 임의대로 강제로 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직분자를 세울 때에 우리가 투표를 하죠. 성도들이 후보자가 이렇게 있으면 너희들이 택해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힘쓰는 사람, 그런 기쁨으로 열심히 일할 사람을 너희들은 택해라. 그래서 투표하여서 그 투표를 통하여서 제비뽑기를 해서 결국 선출되어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기쁨으로 복음에 힘쓰는 자들은 결국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이 구제하는 일을 이거는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들을 돌보고 하는 여러 가지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 사도들이 감당했지만 이러한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면 헬라인들 지금 이 7 집사님은 지금 헬라 사람 7 집사님을 세우겠습니다. 문제가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생겼기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제자들 가운데 7명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명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령에 충만하고 칭찬받는 7을 통하여 이 일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사도들이 감당하면 되는 거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7 집사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평신도 사역자로서 주의 구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풍족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이러한 성령의 생각으로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다라고 말해요. 기뻐하였다. 성령의 생각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문제를 통하여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님을 세우는데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그로와 니가도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어요. 이거는 결국 성도들이 택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들이 택하고 그들이 기뻐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이러한 사람은 기쁨으로 복음을 힘쓰게 되는데 칭찬받는 성령에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그들은 택하고 그들은 세우겠습니다. 그름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기쁨으로 주의 구제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복음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감림하시리니. 아멘. 지금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그 성령의 생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생각을 그들에게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다윗은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고 다윗을 성령의 생각으로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백성들도 합당히 여겼고 또 사울왕도 합당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날마다 기쁨으로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 성령의 생각, 그걸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또 복음에 더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통하여서 복음에 더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복음 전파로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는, 일꾼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지금 사도들 앞에 그들을 안수하고 이제 세웠는데 그럼을 통해서 더 복음이 전파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들이 뜨거워요. 우리가 선교제 가면은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선교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이 있는 거예요. 삶이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 예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하면 그는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열매 맺게 되고 더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말씀이 뜨거워요. 뜨거워. 이 말씀이 왕성하였다는 것은 점점 왕성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강도가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뜨거우니까 더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말씀에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의 일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결국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7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사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여전히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예루살렘 가운데 지금 떠들썩한 거예요. 말씀을 뜨거워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과 동시에 믿고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제자의 수가 점점 흥황하고 많아졌는데 이름을 통하여서 큰 역사가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복음 전파로 많은 일꾼들을 세워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전도를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갈 때에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우리는 전할 뿐이지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그들을 그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억지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세우시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많이 주렁주렁 우리가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자는 복음으로 답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자는 복음으로 답을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오늘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7 집사님 중에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순교하기도 하지만은 또 주의 복음을 지금 큰 역사가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은 결국 성령에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게 행하니 그들에게 구제의 일도 맡기고 그들에게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맡겼는데 지금 성령의 역사는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자들이 물러가고 나음받고 이러한 일들이 이를 통하여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은 결국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이르할 때에 자유민들, 구레네인, 갈릴리 사라인, 길리기아, 아시아에 온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해당해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벌이게 돼요. 그럴 때에 이것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해요. 지혜와 성령은 결국 성령의 이 지혜와 성령의 생각과 성령으로 말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자는 복음으로 그 답을 전하게 돼요. 대답을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답을 들었을 때에 능히
당해내지 못해. 이것을 당해내지 못하니까 지금 성령의 생각을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방해를 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악한 것들도 더 크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말하는데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즉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 그리고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이 스데반을 잡아오게 돼요. 그리고 공의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모험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주님의 귀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민간에게 일어나니까 이들이 점점점 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12사도도 있는 데다가 그 제자들 또한 더 많아지는 데다가 지금 스데반 집사 이 사람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많은 큰 일들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이래서 안 돼. 하고 지금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모함하여서 공의 앞에 세워서 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라고 말해요. 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성령의 광채가 얼굴에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성령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복기 들여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은 결국은 공통점이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진리 또한 바른 것을 알게 하고 생명 또한 우리에게 소중한 거고 길도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게 길인 거예요. 결국은 살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살리는 것을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살리는 것은 결국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자는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갈 수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그 마음을 알아서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하며 복음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답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스데반이 너무 성령 복음에 대해서 답을 하니까 그들이 능히 감당할 수 없고 능히 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도 천사같이 광채가 나며 주님의 영광이 임재가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사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기쁨으로 복음에 힘쓰는 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에 충만한 복음 전파로 많은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성령에 충만한 자는 복음으로 답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주님의 마음이요 성경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성령의 생각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달려가며 복음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보더라도 스데반에게도 논쟁하면서 막 그에게 모함하여서 이끌어 가려 하더라도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충만과 지혜로 그는 복음으로 답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은 능히 당해낼 자가 없었다는 것. 우리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부재를 통하여 문제가 있었을 때 성령의 생각으로 해결하고 스데반 또한 성령의 생각으로 복음으로 답했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복음을 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어떠한 나에게 공격이 오더라도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복음으로 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을 굳게 서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답하며 성령의 생각으로 날마다 이끄심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